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하는 본문 출애굽기 10장 14, 15절 말씀은 애굽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여덟 번째 재앙, 곧 메뚜기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의 구별을 침범한 제국의 탐욕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자 경고입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단순한 고대 탈출 서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속의 이야기인 동시에 애굽이라는 세속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그분의 백성과 생명의 몫을 도둑질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애굽은 히브리 백성들의 시간과 몸과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 노동을 수탈하고 생존의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히브리인들이 뿌린 씨와 땀으로 자란 결실은 애굽의 창고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와 경계는 철저히 무질서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몫과 권리를 침탈한 죄, 곧 도둑질이라는 죄였습니다. 애굽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제국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경계를 허물었기에 이에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손을 그들에게 대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12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하신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재앙의 촉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으로 움직인 인간의 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곧 공의의 손이 역사 위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메뚜기의 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들의 탐욕과 죄악이 얼마나 깊고 크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전례 없이 무서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메뚜기 떼는 무행의 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며 애굽이 빼앗은 수많은 생명의 무게가 시각적으로 환기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애굽의 식탁이 무너졌습니다. 먹기 위해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잃고 생존의 기반을 잃게 되어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애굽이 히브리인의 노동을 도둑질하며 자신들의 식탁을 채웠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식탁을 비우심으로 공의를 회복하십니다. 푸른 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 자비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도둑질로 인한 결과가 생명의 단절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선포의 경고입니다. 이 장면은 곧 하나님께서 태초에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하신 창조와 대비되는 완전 반전입니다. 애굽에 임한 여덟 번째 재앙, 곧 메뚜기의 재앙은 단지 곡식을 삼켜버린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도둑질한 자들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며 남의 몫을 빼앗은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 땅 위에 더 이상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공급은 탐욕과 억압으로 더럽혀진 땅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한 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여덟 번째의 십계명을 주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도둑질은 하나님께 속한 질서를 훔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이웃의 생존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욕망하는 인간의 교만한 손길입니다. 이토록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하나님의 것을 그토록 탐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보다는 비교에 익숙해지고 비교 속에서 내 것이 더 작다 느껴지면은 가차없이 남의 것을 훔치든지 해야 버리려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곧 존재인 줄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 하나님께 맡겨진 이웃의 몫마저 조용히 그리고 익숙하게 넘보며 하나님께 속한 것마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손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은 단지 손으로 무언가를 훔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분하신 경계와 질서를 침범하고 그분의 주권과 영광마저도 가로채려는 깊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간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한 바로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 홍수 이후 노아와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데 신기하게도 그곳에 푸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먹거리의 확대나 식생활의 변화가 아닙니다. 산 동물과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산 동물이 너희 먹을 것이다. 채소와 함께, 푸른 채소와 함께. 그래서 무너진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은혜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전에 씨 맺는 채소와 과일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산 동물과 모든 푸른 채소까지 허락하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지이며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푸른 채소는 무너진 창조 질서에 피어난 회복의 징표이며 그 생명의 공급은 하나님의 궁일로 다시 열린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8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이 은혜가 거두어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였습니다. 메뚜기가 땅 위에 푸른 채소를 모두 삼켜버립니다. 푸른 것은 남지 않고 사람의 탐욕과 압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표징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푸른 채소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거절한 결과이며 그분의 자비와 은혜마저 짓밟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질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 분노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말라기 3장 8,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질문이 단지 수사학입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 곧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것 아닌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 다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은사, 생명, 우리가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맡겨진 청지기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기 중심의 욕망을 위해 쓰고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한 우리의 손, 그때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된 신앙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에레미야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신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나의 우상이 되며 그것들이 나를 살린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에는 재물을 들었지만 우리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먼 데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으로 맹세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노라. 나는 회개도 열심히 하고 오직 예수밖에 소망이 없으므로 나는 구원을 얻었노라.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죄를 숨기기 위한 외식이었고 은혜를 입은 자의 감격이 아니라 은혜를 이용한 자의 철저한 기만입니다. 도둑질은 우리 손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자비를 빌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그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거룩함을 누리는 곳이지만 그들은 그 거룩을 빼앗는 자가 되었고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도둑질하는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안위와 성공의 도구로 삼는 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철저히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내 앞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네가 말하겠느냐? 그날 그들은 성전에 들어섰지만 그들의 심장은 이미 성전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은 가볍게 여긴 그들은 죄보다 더 깊은 죄, 은혜를 조롱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외적인 예배가 아닌 깨진 마음과 진실한 회개로 드려지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자리, 이 자리가 은혜를 도둑질하는 자의 자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8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를 넘고 그분의 몫을 침범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손길이 얼마나 깊은 죄인지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취하려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취하려 했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분은 자신이 곧 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질로 인해 푸른 것이 사라진 자리, 생명이 끊긴 자리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의 표징, 사라진 푸른 은혜의 회복이 되어 주셨고, 메뚜기 떼가 쓸어간 자리마다 다시 푸른 풀을 자라게 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자기 살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인생의 자리에 직접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자리에, 우리가 무너뜨린 질서 한가운데 자신을 대신 십자가 위에 두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것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와 질서, 은혜와 생명 자체를 탐하고 훔친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남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쓰려고 했던 이 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시고 도둑된 인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은 깊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 안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선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울타리를 치듯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뜻합니까?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속여 진리에서 끌어내려 영혼과 생명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핏값을 치르고 산 내 백성을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건드리지 못하리라. 스가랴 2장 8절에서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훔치려 할 때 그것은 단지 소유의 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일이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외치는 보호의 선언이며 마귀와 세상에 대한 경고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탐욕의 자리를 떠나 청지기로 부름받고 훔치는 자가 아니라 푸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푸른 채소는 생존의 허락이자 하나님과의 화해를 향한 징표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푸른 은혜를 먹고 살아나는 자요 이웃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 했던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푸른 채소마저 거두어지던 심판의 들판에서 그 누구도 남을 수 없었던 메마른 땅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자였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닫혀야 했던 마땅한 공급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시 열리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것을 훔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도둑질하는 자를 멸하시려는 심판의 분노가 아니라 빼앗긴 질서를 회복하시고 도둑맞은 생명을 다시 품에 안으시려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반역 이외에도 하나님은 결코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땅, 탐욕으로 무너진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질서를 세우시고 관계가 파괴된 그 틈마다 은혜로 덮으시며 우리가 무너뜨린 생명의 경계 위에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십계명은 단지 금지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구속의 마음이 철저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손길은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끝없이 동일하십니다. 성도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던 손을 거두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성도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지 윤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어주는 삶으로 완성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탐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 시간, 우리의 재능, 돈, 영광, 영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직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소유하려는 도둑인가?
도둑질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이제 훔치는 자가 아닌 맡기진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도둑이 오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생명은 어떤 존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지 보호의 약속이 아니라 완전한 구속의 확증입니다. 그 손에 붙들린 자는 더 이상 마귀의 도둑질 대상이 아닙니다. 도둑 맞지 않는 존재, 더 이상 뺏길 수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하늘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보장된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을 위해 내어주는 책임 있는 손으로 살아가는 자유, 이 자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훔치는 손이 아닌 살리는 손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내 손이 더 이상 탐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삶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탐욕과 자기 중심의 손이 어둠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던 손은 이제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손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이는 훔치던 손이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손으로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던 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의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그분께 돌리는 삶을 살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도둑질한 것은 없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리는 정직한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계명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잃어버린 정직과 거룩을 회복하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탐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마귀의 도둑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며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